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지, 그것도 찾으시는 교회를 세우신 지 6년째를 맞고 있고, 이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사랑스러운 교회를 봉헌하게 하신 지 1주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어려워서 마음껏 소문내고 많은 이들을 초청하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또 함께 교회를 세우고 봉헌했던 우리 사랑하는 찾으시는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니 받아주셔서 이제는 찾으시는 교회, 여기가 성전뿐만 아니라 너희 몸, 곧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몸이,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 주의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귀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마음껏 충전하고 마음껏 채우고 허기진 영혼을, 굶주린 영혼을 하늘의 영양분으로 공급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의 귀한 말씀을 받고 새길 때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심치 않게 하시고 외면치 않게 하시고 가볍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이,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정말 부족하게 된 이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 주님이 마음껏 채우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담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예. 좋으셔가지고선 남 권사님 그렇게 좋으세요? 예. 이진승 권사님이 좋은 겁니까? 주님이 좋은 겁니까? 다 좋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맞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주상과 같은 말씀을, 또 하늘의 말씀을 받아서 새겨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셔서 제 마음이 좀 어려운데, 저희 집 식구들이에요. 다른 식구들이 아니고, 요즘에 애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벌써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시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건 아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초장부터 어떻게 좀 제가 깨울 요양은 없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여러분을 또 재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주의 주시는 말씀 새기셔서 은혜로 받으라 하시기를 주배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 정리가 잘 좀 되셨나요? 어렵지 않은 부분이죠. 정리를 지금까지 한 거를 좀 정리를 하면, 뭐와 뭐의 관계를 지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스승과 제자입니다. 사전을 보니까 스승, 선생, 강사를 나누어서 잘 구분해야 된다라고 네이버라는 친구가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나 선생이나 강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의 제일 큰 특징이 뭐라는 거죠? 뒤에 뭐가 쫄래 따라가요. 앞에는요?
뒤에는요? 그래서 그 앞뒤 뭐와 뭐의 관계라는 얘기를 스승과 제자의 앞에는요 스승이 가십니다. 그 뒤에는요 제자가 따라가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제자가 스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됨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가 됐어요? 아니 그냥 성도가 된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성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도가 제자가 되었어요. 왜 제자를 삼았느냐 하면 제자를 삼아 주신 거예요. 12제자 뽑을 때 기억해 보십시오. 병고침 받은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병고침 받고 난 다음에 다 어떻게 했더라? 주님이 가가지고선 고쳐주고 뭐 낫게 해주고 귀신 나가고 했는데 바로 그 뒤에 아니 안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바로 그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곶감 빼먹도 그것만 쏙 빼먹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본질적으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어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가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됨, 제자도, 제자의 갈 길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는 스승인 예수를 따르는 뭐가 하게 되겠죠? 뭐가 되겠다는 얘기죠? 아예 그가 자체가 제자됨, 제자의 도리인 제자의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요. 제3, 재생, 제자의 삶, 제자의 생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아예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예, 맞아요. 감사해요. 군대 동기가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정리를 잘 하셔야죠. 잘 보세요. 제3, 재생, 제사의 삶, 제자의 생은 다른 게 본질이 아니죠.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얘기는 본질은 주님을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자꾸 그러니까 다른 거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제자인데 자꾸 뭘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난 주님의 제자예요. 아니요, 나는 그냥 집사인데요. 그냥 주일이나 왔다가 주님이 복이나 주시면 그거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나 좀 해서 그거나 좀 해결 안 받고 어려울 때 어려운 문제나 좀 해결 안 받고 은행에 잔고가 좀 줄어갈 때쯤 되면 교회에 가서 좀 열심히 좀 기도 좀 하다가 그러면 은행 잔고가 조금 채워지면 조금 쉬었다가 또 은행 잔고가 좀 바닥으로 치면 또 교회 나갔다가 여러분 이건 제자가 아니잖아요. 됐지요? 그러나 우린 제자란 말입니다. 은행에 잔고가 있건 없건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누가 조롱을 하건 말건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손해를 보건 말건 우리는 내가 몸이 아프건 말건 우리는 왜요? 싫으세요?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는 저는 정말 겸연쩍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걸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따라가고 계십니까? 요즘은 자식 새끼 따라가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세상 따라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생이 아니라 교인 중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따르지 않고 다른 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 뭐 돈 될 게 있다니까 거기 우르르 몰려갑니다. 이번에도 어디서 다단계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희겁을 했다 그럽니다. 온 땅 구석구석에 예수 아닌 다른 걸 따라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주 뻥뻥 터지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여러분 이제 확인해 보십시오.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식 새끼 따르다 결론이 뭐가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돈 따르다가 결론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답은 예수를 따릅니다. 그래서 제3재생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자의 삶, 제자의 생, 이 측면에서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의 생을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제자는요, 가장 큰 특징은 스승을 따름이라는 거죠.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뒤에 따라갑니다. 앞에서요, 먼저 살아가는 사람 있죠. 먼저 산 사람, 먼저 살아가는 자, 먼저 살아낸 자, 먼저 삶을 사는 자,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뒤에서 제자의 삶을, 제자의 생을 살며 따라갑니다. 앞에서 먼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헷갈리십니까? 뒤에 생을 살아가며 따라가는 자가 있어요. 앞에 생을 먼저 살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앞에 먼저 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선 써서 뭐라 그래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선생입니다. 스승입니다. 자, 그럼 오늘 봉헌 1주년을 만든 주의 몸된 교회인 찾으시는 교회, 주님의 몸입니다. 먼저 사신 선생이셔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어렵지 않습니다. 앞선 삶을 살아 먼저 살아낸 자예요. 먼저 사신 분이에요. 먼저 죽으신 분이에요. 먼저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선생이신 거예요. 먼저 사신 분이요. 뒤에는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3, 재생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삶을요, 잘 제자. 그 스승은,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는 과연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지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지금 우리는요, 그분을 뭐 하고 있기 때문에요?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따라가야죠. 뭐 어떤 거 따라가다 큰일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스승이시며 선생이신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9장의 포인트예요. 네 가지로요. 우리의 스승이시며 선생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네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오셨다면 네 가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누가 물어보면 이 네 가지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지입니다. 좀 네 가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요, 여러분께서 좀 정리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스승님의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1절부터 먼저는 10절까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가 세일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민족에게는 아주 등을 지고 있는, 민족에게는 아주 관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대시하고 있고 매국노 취급을 받고 있는 세리입니다. 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정리 끝내버리십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왜 거길 들어갔느냐, 거길 왜 굳이 들어가, 죄인의 집에 먹고 들어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뭘 나올 게 있다고 거길 들어갔느냐라고 사람들은 뭐 난리가 났어요. 그걸 가지고 책망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는 뭡니까? 지금 예수를 비난하는 그들이 누구인가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포인트를, 왜냐,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따르기 위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 따른다고 할 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길입니다, 여기가 그 길입니다,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우리의 스승이며 선생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뭐가요? 구원이요.
여러분 예수에게서 다른 것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른 거 주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집에 왜 들어갔습니까? 삭개오가 돈이 많으니까 뒷돈 받아서 뭐 좀 챙겨보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예수는 그 집에 들어가 예수의 제자 삼고 예수의 생명을 줘서 구원을 해내기 위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구원받지 못할 구조 아닙니까? 외면될 자 아닙니까? 근데 거길 들어가셨어요 굳이.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오늘 구원이 당신 집에 이르렀으니 할렐루야. 왜요? 예수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르는 이유가 뭐냐? 구원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까?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대답하셔야죠. 여러분 뭐 때문에 예수를 따릅니까? 구원 때문이에요. 예수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요,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10절이에요. 저 위에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선 내려다보시면서 집게로요, 핀셋이나 집게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넌 구원, 넌 멸망, 이게 아니고요. 구원을 시키기 위하여 삭개오의 집에 직접 뭐예요? 오셨다고요. 들어가셨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려면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회복 중이라 요거 쳐도 지금은 괜찮아요. 예, 아프지 않습니다. 오늘은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고사님 그냥 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에 이걸 못 쳐가지고. 지난주만 해도 제가 약주머니를 달고 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떼고 회복 중에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려해 주시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박수 좀 치지 마세요. 아픈데. 알아요. 시끄러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를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제가 회복 중에 있어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는 반드시 10절이에요. 기억하세요. 9절 10절이에요. 9구 절절 10절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근데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찾아서. 그게 누구에게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예요. 그런데 반드시 주님은 뭘로 오셔야 돼요? 10절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뭐로 오셔야 돼요? 인자로 오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가 인자가 있고 뒤에 가면 임자가 나와요. 둘은 헷갈릴 리가 없겠죠? 예, 인자하고 임자는 구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인자예요.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 죄송합니다. 장로님, 그건 아닙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 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어진 사람이 아니라, 어진 인자를 쓴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인자 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셔서,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구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사람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데 오신 거예요. 뭐하러? 10절 가지고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여러분은요, 원래는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찾아서 그래서 찾으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뭐로 오셨다? 우리의 스승은 인자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야 우리를 구원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는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싹 빼내야 되거든요. 그죠? 이거 싹 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싹 담당해야 되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그건 신이 아니라 우리처럼 똑같은 존재로 우리의 죄를 뭐 해줘야 돼요? 다 가져가 줘야 돼요. 싹 가져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똑같은 누가 와줘야 돼요? 사람이 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뭐로 오셔야 된다? 인자로 오셔서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뭘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뭘 받으셨어요? 그렇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랑 똑같이 될 건데 아직 우리는 똑같이 되지 못했어요. 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반드시 뭐로 오셔야 된다? 임자 아니고 인자로 오신 거예요. 왜 오셔야 되냐? 죄를 싹 가져가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됐죠? 우리가 근본 죄인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자로 오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요,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에요. 그분 우리에게 스승으로서 뭐가 되시냐? 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인자로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그래서 그 인자이기 때문에 인생 선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제자의 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는 결론 뭐가 증명이 됐어요? 우리가 이 인자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은 존재인 거예요. 왜요? 주님을 뭐 하고 있으니까요. 따르고 있으니까. 그분은 또 우리에게 뭐로 오셨어요? 인자로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셨다? 구원하. 근데 그분을 따르고 있어요. 그럼 이미 뭐가 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 뭘로 오셔야 된다? 인자로 오셔야 돼요.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인생을, 앞선 그 인생인 선생을 따라가는 후생이 되는 거죠. 제자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인자의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는요. 그래서 그 스승인 예수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요. 11절부터 27절까지. 여러분, 아주 이건 달라고 다 나눠 놓은 거예요. 열무나 비유잖아요.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열무나 비유에서는요, 잘 보니까요. 예. 그렇지요. 포인트는 뭐가 같습니까? 맞아요. 왕이에요. 그분이요. 주님을 설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왕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는요, 뒤에 주인이라는, 임자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거랑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여기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요. 예, 19장 12절 이르시되 어떤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왕위를 받아가지고, 하늘나라에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인데요. 왕은 뭘 얘기하냐면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지배자로 오신 거죠. 왕이라 하면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왕이라 하면은 지배자이며 통치자이기 때문에 답은 딱 하나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19장 27절을 보십시오. 왕이니까.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어떻게 하래요?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셨느니라. 와우. 이게 누구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은 죽이라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셨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자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래서 그 삶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열무나 비유를 통해서 왕으로 오셨답니다. 그럼 왕은요, 특징은 딱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변명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핑계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스승이며 선생이며 앞서신 분이에요. 근데 왕으로 오셨어요. 왕으로 왔다면요, 다른 얘기 할 거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은 뭐 하는 분입니까?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왕은 심판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심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주님께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 뭘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스승이신 주님, 선생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선생의 삶은 따라가는 삶이지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냐? 복종해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하고 계십니까? 그럼 주님께는요, 복종해야 하는 것이 답입니다. 왜요? 뭐로 오셨으니까? 왕으로 오셨으니까. 어렵지 않죠? 어떻게 재미있으세요? 재미없으면 다른 테마로 돌립니다. 뭐 그럴 정도는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잘 정리하실 뿐만 아니라 외우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외워야 될까요? 뭐 하라고요? 여러분만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시라고요? 당장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에 가서 잘 전해야죠. 전제는 뭐예요? 나는 들어보세요. 엄마, 아버지, 형, 야 동생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스승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외면하는 건 아니냐.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에 저는 주님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주님을 전하는 바, 주님은 우리의 인자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게 왕으로 오셨습니다. 나는 엄마 아버지께는 복종할 수 없으나, 복종이라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을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두 번째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2개 남았죠? 얼마 안 남았네요. 벌써 반이나 됐으니까요. 주기도문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첫 번째 인자로 오셨다. 두 번째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심판자요 통치자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죠.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나라,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그래서 왜? 또 뭐? 이게 또 쳐다보시다. 왜? 주여, 지난주에 조병호 박사님이 다녀가셨거든요. 저희 교회 엄청 칭찬하셨거든요. 통성경 아주 끝내주는 교회라고 이미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안 나오고 있어요? 왜? 모세오경, 왜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은 왕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까지 했는가?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러면요, 왕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은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답은 왕이시라니까. 답은 왜 나한테 묻느냐고. 답은 예? 왕이니까 답은 복종. 인생이기 때문에 따름, 왕이기 때문에 복종. 여러분, 저한테 복종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환경에 복종하지 마세요. 예? 조건에 복종하지 마세요. 유혹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거짓 가르침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돈에 복종하지 마세요. 자녀에게 복종하지 마세요. 사업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복종하십시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스승이셔요. 세 번째,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19장 28절부터 44절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실 때 뭐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폰이 한 대 필요하신 거죠? 예. 뭐 중형 세단 정도는 뭐 그렇다 치고 소형 승용차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는데 걸어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입성을 해야 되니까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 한 마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보냅니다. 그때 그 이야기 이미 여러분 한번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귀 새끼 때문에 나귀를 어디서 끌고 올까? 가만히 있을 거야. 여기 본문이요. 상당히 아주 환상적인 본문입니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니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뭐하다? 쓰시겠다 하고 33, 34절 그거 왜 풀어? 그러니까 뭐래요?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는요 보십시오. 나귀 새끼의 진짜 임자가 누구냐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임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임자는요 뭐 하겠다는 거죠?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 임자라는 말이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임자라는 말이 헬라어로 큐리오스라고 나와 있어요. 큐리오스요. 주. 이 당시에 주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써야 돼요 원래? 로마의 황제한테만 써야 되는 건데 이걸 누구한테 써버린 거예요? 예수한테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왕한테 황제한테 써야 되는데 예수한테 쓰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 임자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로 주인이기 때문에 뭐 하겠다? 쓰시겠다. 주인이니까 임자니까 뭐 한다? 쓰겠다. 근데 여기 쓰시겠다라는 말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에 아주 중요한 단어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고 한글로 기록해 놓은 필요해서 쓰겠다라고 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 use라는 영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혹시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시고요. 들으셨던 분들은 입이 까드셨을 테니까 뭐 다시 한번 들으셔서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분들은 덧대시기 바랍니다. 쓰시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레이아라는 단어예요. 기억나십니까? 크레이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크레이아라는 말은 여러분 결핍, 부족, 아쉬움, 공백을 얘기를 해요. 그럼 주께서 임자인 주님께서 뭐 하겠다? 쓰시겠다. 그러면 주님이 크레이아라는 말인데 그럼 주님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뭐예요? 부족하다. 주님이 결핍되었다. 주님이 아쉽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귀가 없어 아쉬우니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땡 아니요. 이 이야기는요. 주께서 쓰시겠다. 임자가 쓰시겠다. 내 스승이신 주님은 임자로 오셨어요. 그분은요. 주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에요. 당연히 소유권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쓰시겠다라는 말은 크레이아라는 말 결핍되었다, 부족됐다, 아쉽다, 공백이다. 여러분 주님은 아쉬운 게 없어요. 주님은 절대 결핍된 게 없다고요. 주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님한테는요 1점도 부족하시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주님한테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결핍되고 정말 부족하고 정말 공백이 많은 건 누구예요?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 하겠다? 너를 쓰겠다라는 말은 너의 결핍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의 주인은 자기의 나귀를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인 주님께 드린 거예요.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풍족해서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니까 주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은 주님이 너의 결핍을 채워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지만 임자가 돼요. 뭐 하시겠다? 쓰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바로 즉각 내어 드리세요.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부족함이 되려 어떻게 된다? 채워준다는 얘기예요.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하십니까? 너무 부족하지. 아들내미하고 그거 가루하고 기름 써가지고 먹고 뭐 하겠다고요? 죽으려고 그랬는데 아유 그는 뭐 선지자가 와가지고 달랑 남아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래요? 나를 위해 좀 주고 그 다음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그냥 드렸어요. 결핍 부족으로 치면 이 집이요. 너무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집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핍된 그 집이 그거 남아있는 거 달랑 드렸더니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결핍이요, 부족이요, 아쉬움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뭘 채우려고 어떻게 뭘 버리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돈이 부족하세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안 채워져요. 그렇게 해봐야 채워지지 않는다고요. 부족과 결핍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 돈이 없는데요. 누가 돈 달랍니까 주님이. 여러분 지금 거기 여러분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앞에. 그거 다 어제 누가 와가지고 다 한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즉각 나오셔서 쓰시겠다 하면 채우시고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부족과 결핍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스승이시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쓰시겠다 하시면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됐습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쓰시겠다라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뒤로 가서 여쭤는 볼게요. 쓰셨어요? 이렇게는 여쭤도 볼게요. 할렐루야. 내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의 임자가 되셔서요. 뭐 하겠다? 쓰시겠다 할 때 뭐예요? 나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할 때 그 먹고 죽을 것도 없는 그걸 내어드리는 그 순간 그 부족과 결핍이 어떻게 된다? 채워진다는 거죠. 아이 그렇지 않더라도 채워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요 우리의 임자가 되셔서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과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됐었습니까? 예. 끝으로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45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요 기도하는 집이라. 아예 46절입니다. 지금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다 하시니라. 여기는 지금 이방인의 뜰을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뜰을 이해하려면 저 위에 솔로몬이요 성전 짓고 봉헌할 때 기도했던 내용을 아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백성이 남의 나라 땅에 혹시 끌려가 거기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들랑 들어주시고 혹시라도 이방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거들랑 그 이방인의 기도도 좀 들어주시고 이미 거기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성막에는 없었습니다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막에는 없었던 새로운 게 하나가 구조가 생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의 뜰이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와 이방인들이 기도하면,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기도도 뭐 하겠다? 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의 어떤 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됐습니까? 할렐루야. 한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계획. 찾으시는 한 교회를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당신 한 사람을 통해 당신 가족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려.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데 내 지분.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매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문을요 짧지만 여러 번 읽어보시면은요 뭐가 깨달아지게 되느냐. 내 지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내 지분 이야기 딱 했는데 들어보시면 잘 들어보시면요. 내 지분 성전을 이야기하는 내 지분이라는데 내 집이라는 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집은이 아니라 내 결론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본문은 결론 얘기하려고 한 건 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나의 집 여기를 넘어서 내가 집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성전이고 내가 성전보다 크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집은요? 오이쿠스예요. 오이쿠스.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 집은 오이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집이라는 말은 집과 거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집이면은요? 주님이 뭐가 돼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헬라어랑 연결해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전치사가 있어요. 전치사라는 건요 뭐냐면 에이스라는 전치사와 엔이라는 전치사가 연결되어 있어요. 집 오이코스는요. 에이스와 엔이 따라다녀요. 근데 에이스와 엔은 뭔지 아세요? 에이스는 그 안으로 향하여라는 얘기예요. 에이스라는 말은. 그러면 엔이라는 말은 그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와우. 그러면요 주님이 뭐예요? 집이라면서요. 그러면 집을 향하여 집?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세요? 집이 되어 거처가 되어주.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늘 그 집을 향하여. 여러분 주일이면 빼먹지 말고 교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여기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긴 주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집을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분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분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그분의 뭐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자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 아래에 있다. 그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명령을 뭐하고 있는 중이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는 중이라는 증명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마음이 따뜻해요? 기분이 좋아요? 돈이 많이 벌려요? 그렇게 주님 안에 있다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뭐하고 있으면요. 그분 아래에 있다는 얘기 그분의 통치와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거 몇 번을 제가 설명드린 건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통해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 대신 그래서 머리 아래에 있고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의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 아래에서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안에 있는 거라고 그 안에 있는 건 그 아래에 있는 거라고 말장난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와우!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 끝났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이신 예수는 우리에게 뭘로 오셨습니까? 인자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임자,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네 번째는요, 집이 되어 오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승이시기 때문에 앞선 삶을 살기에 후생인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왕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토달지 말고 복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임자이기에 주인이 뭐 하겠다? 임자가 쓰시겠다 하면 내어 드림으로 뭐를 채우는 겁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어떻게 주일날 이렇게 말씀이요, 벌써 12시 10분이나 됐네요. 벌써 10분이나 됐어? 이런 분이 있고, 아유, 10분까지? 아유, 이런 분이 있어요. 두 중에 어딥니까? 그러니 뭐 제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것도 방송으로도 다 나갈 거고.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고, 10분까지. 근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시지 않으면 10분인지도 몰랐어요. 이런 분이 있고요. 뭐 여러분하고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렇게 오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부족함과 결핍함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봉헌 1주년 맞고 있는데요, 여러분 찾으시는 교회와 함께 그 부족과 결핍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네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랑 좀 약속하시지요. 가족에게 내가 너 밥 사줄게. 아니면 오늘 거시기 시켜놓고요, 배달 음식 시켜놓고 먹고 싶은 거 시키라고 그러고 딱 시켜놓고 나 얘기 좀 한 5분에서 10분만 좀 들어줘. 내가 믿는 예수는 나의 스승이시거든. 내가 그를 따르고 있거든. 근데 그분은 나에게 첫 번 인자가 되시고, 두 번 왕이 되시고, 세 번 임자가 되시고, 네 번 집이 되시고, 나는 그 주님을 믿거든. 너도 그 주님을 믿었음 무지하게 좋겠다. 먹어라. 됐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설명 가능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제 생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주님이 스승 되신 여러분, 주님이 임자가 되시는 여러분, 주님이 왕 되시는 여러분, 주님이 인자가 되시는 여러분, 주님이 집이 되시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영원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이 땅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오신 주님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스승이시며 생명이신 주님께서 도움과 역사가 되실 줄로 믿사오고, 이제는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의 삶, 제 생의 삶을 스승으로 오신 주님,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